자기 민족을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 뭐 그렇게 그들은 믿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그들은 아브라함과 그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선민이라고 우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고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대단히 자부심이 있어요. 자기 민족은 구원받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개수를 세어보니까요, 약 613가지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을 이렇게 쫙 짜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율법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10가지 계명, 10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이 뚝 떨어져요. 613가지가 되는 계명을 이렇게 압축해 놓으면 그게 바로 10계명이 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더 간략하게 축약을 시켜버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요. 결국 우리가 읽었던 이 십계명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웃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이웃을 사랑할까? 이게 그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십계명을 지킴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사람을 어떻게 세상에 증명해낼 겁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줍니까? 얼굴이 밝게 웃으면 알아줄까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굴이 밝아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알아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게 돼요. 애굽을 나와서 이제 광야길로 들어서서 광야 가운데 날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반석에도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그들은 광야 길을 걷다가요. 3개월 되던 그때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 아시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맺은 곳.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언약을 맺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약속을 맺는 그 중심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는 겁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파기가 되어버려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법이에요. 상당히 많은 율법들이 폐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사법 폐해졌습니다. 절기법 폐해졌습니다. 생활법,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생활법들도 다 폐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십계명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이 굳건한 언약은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일단 십계명을 받는 과정부터 독특합니다. 모든 계명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 모세는 그 계명을 듣고 머리에 새깁니다. 모세가 머리가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모든 율법의 계명을 듣고 내려와서 산 밑에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게 대부분의 계명인데 오늘 십계명은 달라요. 모세 머리에 새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큰 돌판 2개를 준비하셔요. 그리고 손수 그분이 그 계명을 그 돌판에 기록을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이기 때문에 돌로 새겨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보관할지도 가르쳐 주셔요. 아무데나 보관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도둑질해 가면 어떻게 해요?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중심에 있는 곳, 하나님의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그 안에 십계명을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독특한 방식으로 받았고요. 특별하게 보관됐던 곳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같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계명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언제부터인가 감춰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감춰버렸어요. 만약에 십계명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계명을 우상시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게 별로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십계명이 우상시되는 걸 원하지 않았고 십계명에 적혀있는 그 계명이 지금 성경책으로 기록되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십계명이 진짜로 없어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거 찾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십계명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자, 2절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지 않니?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든 노동. 그들에게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에게 여행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너무나 힘든 노동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신음 가운데 살았어요. 개인의 인격, 자유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인데 동물과 다를 바가 뭡니까? 개나 소나 돼지나 다를 바가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만 하는데요. 영원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으로부터 빼내왔지 않습니까?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었고요. 자유 없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생명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으니 앞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니 너희는 제발 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왜 여기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논리,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계명 제1계명 보겠습니다. 3절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10계명 중에 제1계명,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계명일 수가 있겠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일본에 가니까요, 바위마다 돌마다 뭔 신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막 돌에다가 막 옷들을 막 입혀놨어요. 물어보니까 일본 인구의 3배의 신이 있다고 그럽니다. 3억 개가 넘어요. 별로 이렇게 3억 개라니까 감이 안 오시죠? 제가 네팔 단기 선교를 갔는데 네팔은 더 많아요. 보이는 것마다 다 신이에요. 뭐 인도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인도에 가면요, 모든 만물이 다 신이라고 그럽니다. 뭐 이런 거 작은 거 하나까지도 다 신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애굽에도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한 분입니까?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하나입니까? 이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신은 많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거 아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잡것들이다, 오직 유일한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을 섬긴다는 것이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한다고 앉아있다고 여러분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도 여전히 내 인생의 최고의 결정권자가 나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전혀 나의 신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신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당장 오늘 하루도 불안합니다. 이런 나의 인생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순종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배에 앉아있다고 하나님이 나의 신이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상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내 자신이 왕이 되고 내 자신이 신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이 재물이 신인 분들이 계셔요. 재물. 여러분, 재물이 어떻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재물이 필요하죠. 기도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돈으로 다 드는 세상이에요.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요즘 최고의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게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의 가치와 재물의 가치 중에 여러분 무엇을 따라갑니까? 오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혹시 우리가 돈을 따라가는 건 아닙니까? 돈, 만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주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근데 부자 청년인데요, 이 부자 청년이 아주 계명을 너무나 잘 지켜요. 10계명을 기가 막히게 잘 지켰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수님, 저 계명 참 잘 지켰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계명을 잘 지키는 청년이었고요, 그런 은혜를 입었던지 또 부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께 칭찬을 바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참 잘했. 그런데 온전해지려면은 재산을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재산을 하늘에 쌓아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재산을 섬길래 아니면 예수님을 섬길래? 여러분 고민하다가 이 부자 청년이 결국은 재산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걸 포기해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그 청년은 신앙생활을 게을리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청년이에요. 근데 재물 앞에서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재물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가치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뭡니까?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출세입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런 것이 우리를 믿음을 증명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 예배를,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뿐입니다. 오늘 십계명 제1계명 철저히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계명이에요. 4절.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리는 간단히 이것을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 우상들에 대해서 절하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 안에 우상은 뭡니까? 우상이 뭔가 봤더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나를 위하여 만들어진 게 우상입니다. 도대체 나를 위하여 뭐가 만들어졌을까? 사람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 인생이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지켜주기를 바라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 마음은 인간 스스로가 높아지기를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내가 높아지고 싶고, 그 누구보다도 부자가 되고 싶고, 그 누구보다도 명성을 얻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과 높아지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과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해요. 이것이 기가 막히게 종교성과 만나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 우상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요. 그 우상이 나에게 힘을 주어서 내가 이렇게 높아질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잘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불안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우상이 뭡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만들어낸 우상, 그것이 하나님일지라도 여러분 그러면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상징이 된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십자가를 걸지를 않아요. 왜? 저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가 우상이 될 거라고 아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요,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십자가를 탁 내요. 그러면 십자가를 막 무서워서 막 귀신이 막 숨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짜 저 십자가가 그런 능력이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제가 청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십자가에서 막 신비한 막 능력이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 막 뭔가가 막 은혜를 막 줄 것 같아요. 막 십자가에서 막 광선이 나와가지고 여러분을 막 치유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십자가는 여기에서 신비한 광선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누가 연상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구나. 여러분 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잘못 적용해요. 저 십자가가 우상이 돼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 말씀이 또 우상이 된 분들이 계셔요. 말씀을 배우자면은 말씀이 뭐 우리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차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얹어놓고 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여러분, 그런 게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은 내가 이것을 읽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말씀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내 차에 있다고,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있다고, 내 서도에 꽂혀 있다고, 그것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그게 바로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막 그 앞에서 막 기뻐 추며 막 난리가 났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도 눈에 보이는 우상을 허락한 일이 없어요. 허락한 일이 없어요. 모세가 내려가가지고요, 그 금송아지를 그냥 부셔가지고 막 다 갈아서 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으로, 모형으로 오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된다? 말씀에서 만나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야 되는 겁니다. 뭐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너무나 할 말들이 많은데 뭐 하여튼 오늘 네 번째 계명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계명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까? 유대인들이요, 성경을 필사를 합니다. 그때는 복사기가 없었잖아요. 다 일일이 썼어요. 그러다가 여호와라고 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요, 쓰다가 딱 멈춰요. 너무나 거룩한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밖에 나가서 찬물로 싹 목욕을 하고 옵니다. 붓도 깨끗이 빨아요. 그리고 여호와라고 한 이름을 썼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나와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높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경건성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 모습이 사람들 앞에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보여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행동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덕이 안 된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 저런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분명히 자기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데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내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가, 함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먹칠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저 같은 목사들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들이 실수 안 하고 넘어지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까? 목사가 저런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까? 목사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한마디가 누구를 대변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 모든 성도님들 어디 가든지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계명입니다. 8절. 자, 8절 한 절밖에 안 되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간 창조를 하시고요. 일곱째 되는 날을 쉬셨어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쉬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들에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면서 일곱째 되는 날을 쉬게 하셨어요. 왜 쉬게 하셨을까요? 그 날은 누구를 기억하는 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날입니까? 주일이죠. 주일.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은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40년 동안이나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다?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한 사람을 한두 번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는데요. 그게 바로 안식일 훈련입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데요. 안식일 날은 안 내려요. 안 내려. 그리고 안식일 전날 2배의 만나가 내렸어요. 사람들은요. 안식일 전날 안식일 것까지 다 만나를 합니다. 그리고 만나가 내리지 않는 그날은 모든 거 다 멈추고 누구에게만 집중하는 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 그걸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성경 전체에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 주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구별하여 구원하신 날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의 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에도 부족한 날이에요. 한 주를 건너뛰면은 여러분 2주 만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보름 만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다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오전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은 오후 예배까지 드리실 걸 권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루를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하루를 통째로 섬길 수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많지는 않아요. 오전, 오후까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적어놓은 계명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여러분의 중심 안에 여러분이 있다면 내려가야 됩니다. 혹시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습니까?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뭐 재물 다 가져가? 그런 거 아니에요.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우상들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 우상 아니에요. 뭔가 조건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잘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내 행동과 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주일, 안식일 주님 앞에서 철저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오늘 기도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우리 두 손을 들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계명이 무거운 계명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아들 동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계명이 오늘 여러분 안에 결단이 되길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빛이 되며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되며 모든 무상을 깨어부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요일이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방황치 말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을 더욱더 존귀한 자를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주의를 잘 성소하며 하나님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을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에 내시고 계명을 지키게 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더럽힘을 당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특별히 주님의 구별하신 주님의 날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 신사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정은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밤시 사라진 멸치 내 귀한 무정하여 늘 익히시리. 잘 익히시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없는 영날 밀어갈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여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십계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구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해서 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주일 주정헌금 번제헌금으로 각종 목적을 갖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선교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바라기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 계명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끄럽게 내미는 손길이 있거든 그 마음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권사회에서 어르신들께 삼계탕을 대접합니다. 8월 5일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자, 교회에서 준비하여 직접 댁으로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집에 안 계시는 분들은 목장 성김이에게 미리 말씀해 주세요. 나는 집에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해달라. 미리 말씀해 주셔서 성김이 권사님 분들이랑 얘기하시면 됩니다. 혹시 부모님 섬기는 마음으로 후원하실 분들은 김서욱 권사님에게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합니다. 어제까지 우리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어제 마무리했고요. 8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 동안 호남신학대학교에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 한 번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믿어요. 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벽 기도회 욥기 강의 시작합니다. 함께 오셔서 새벽을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정기 당회에 있습니다. 자, 이 밑에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머리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